저희들이 이제 이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전도서의 전체 주제가 헛된 삶이다. 그러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시는데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도 보게 되어지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일궈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런 연유도 우리 이 땅에 사는 이 삶 자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존재는 전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그 추운 그 광야길을 몸을 데펴 주시면서 따뜻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목이 마르면 반석 깨뜨려서 그들의 목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배가 고프면 만나 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런 삶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하시는데 이 땅 자체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도서를 주신 것은 우리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힘든데 그 힘든 삶을 다소나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정말로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귀한 이 하나님의 전도서 말씀을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엘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땅에 살면서 역사 이래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처럼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했던 사람이 역사 전후로 없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귀한 말씀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도 그 말년에는 헛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이런 허무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귀한 말씀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며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이 땅에 이 성공하는 삶인가, 이것을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절에 이렇게 2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희가 이 말씀이 동의가 되나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 지당하지만 솔로몬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거 다 가져보고 그런 사람이 헛되었더니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어지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솔로몬처럼 살았다고 하면 내가 이런 얘기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요, 솔로몬도 그럴 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솔로몬은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셔요.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 땅에는 진리가 없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귀한 말씀을 주님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보게 되지면요,
왜 헛됩니까? 우리 노력해서 노력한 대로 열매 맺고 뭔가를 이루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왜 헛되다고 하나? 이 헛되다고 하는 그 관점이 이 땅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느냐면요. 여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여자가.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1000명이 1000명. 제가 그걸 딱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솔로몬이 이 땅에 살면서 그가 목적하고 달려왔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가 바라본 세계는 하늘을 향해서 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보세요. 하늘을 향해 사는 사람이 후궁을 700명 두고 첩을 300명 뒀겠어요? 제가 좀 외람된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평시숙 때 신앙생활 할 때인데요,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는 아내가 한 8명 정도 됐으면 참 좋겠대. 그래서 전라도 하나, 경상도 하나, 충청도 하나, 강원도 하나, 뭐 경기도 하나, 팔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팔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팔도마다 아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분이 교회는 날이지만 눈이 어디가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구나. 우리 눈이 하늘에 있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정말로 하늘 향해서 모든 마음이 쏠려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후궁을 700명씩 두고 첩을 300명 두겠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겉으로는 왕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섬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영혼이 어디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오늘 이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그가 고백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도 헛됐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도 헛되고 헛되며, 옛날에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됐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남은 삶, 자기 솔로몬이 지금 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전도서를 썼는데 앞으로 자기가 얼마큼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사는 삶도 내가 살아왔던 삶처럼 그 삶도 역시 헛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래서 헛되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은요 다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린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드린 예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헌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솔로몬의 마음을 잘 읽으면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사고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뭔가가 있는 줄 알고 길을 쓰고 일을 하지만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혹시 또 오해해서 그러면은 우리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대충 그렇게 살지, 열심히 살아봐야 헛된 것인데 그렇게 살면 뭐하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가 있는데 잘 한번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그 김포에서 제가 조금 밭에다가 우리 사모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곡식을 거두고 하고 하는데요. 저한테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걸음을 준 곳과 걸음을 주지 않는 곳의 작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훨씬 덜 맺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럼 농부를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처럼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뭐로 농사 열심히 그러면 피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해서 그런 허무주의와 또 이런 게으름과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솔로몬이 말한 것은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여서 그렇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이 헛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그러면 이 땅에 예수 살피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그 사는 삶 자체가 헛된데 뭘 열심히 사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대충 뭐 살면 되는 것이지 뭐로 농사도 열심히 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대충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이 헛되다. 자 보세요. 이 헛되다고 하는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헛된 것이에요. 우리 예수 수고하는 것이, 자 보세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제인가 어젠가 김웅 장로님 아들한테 전화 온 지 어제 했었나요? 그저께 했었나? 그저께구나. 제가 어제는 토요일이니까 그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김포에 있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 한 10시 넘었는데 저 김동민 장로님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 누군가 그랬어요. 맨 처음에 전화하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는데 네 그랬는데 목소리가 처음 듣는 목소리 같아. 그래서 제가 몸부림거리고 있으니까 저 김동민 장로 아들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버님이 많이 이동하셔요. 그리고 지금 식사도 못 하시고 뭘 먹으시면 이렇게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음식을 전혀 못 드신대요. 못 드셔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시간 되시면 오셔서 예배도 좀 들으시고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면 제가 뭐 토요일 날은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월요일 날쯤 제가 전화를 늦겠다고 해 그러고 이제 끊고 제가 우리 김동민 장로님 위해서 제가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김동민 장로님 찾아가서 지금 요양원에서 얼마나 힘들고 애로우시겠어요, 그렇죠? 그 딱 갇혀가지고 감금 생활하다시피 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움직이도 못하시고 그 삶이 얼마나 장로님이 생각이 되지면 자기 삶이 안타깝고 한심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동민 장로님을 내가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내가 뭐라고 기도해 드리며 예배로 그 심령을 위로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전도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귀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가 일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 지분까지 그가 받았을 때에는 교회를 얼마나 헌신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장로의 지분까지 받을 위치에 올랐는데 그가 사는 삶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와가지고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은 삶일 수 있어요. 일찍 아내를 여의었죠. 그 연세 드셔가지고 자식이라고 있는데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또 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이 치닥거리 해야 되지. 그 정말 관절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도 못 걷는 그 발걸음으로 시장 가가지고 장 봐가지고 밥 해가지고 그 연세 드신 그 나이에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교회 와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그 남은 생애를 이렇게 위로하고 사셨는데 말년이 되어가지고 그런 삶도 못 사시고 이제 요한까지 가셔가지고 누워서 사실 때에 얼마나 자신 생각하게 되지만 인간적이면 관점 보게 되지면 얼마나 그 삶이 정말 안타깝고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귀하신 분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건강한 몸으로 아무리 부경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도 그는 헛수고하고 산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 장로님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의미구나. 해 아래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르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린 예배가 너무너무 귀한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한 이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께 올려진.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해 아래 수고와 해 위의 수고. 저는 그래서 장로님이 찾아가셔서 장로님, 이 땅의 수고는 다 우리가 멈춥니다. 하루 이 땅에 살면서 장로님 산 삶은 정말로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진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대통령을 지내고 장관을 지내고 갑부를 지내서 뭐합니까? 그 사람이 그 영혼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할렐루야. 그가 아무리 권력을 얻으려고 평생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한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수고에서 억만금을 얻어가지고 억만금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솔로몬이 이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 쏟았다 한다고 하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터인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누리고 하다 보니 700명의 후궁을 얻고 300명의 첩을 얻어서 마음껏 자기가 즐기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 나이가 먹고 이제 자기 나이가 황혼에 들어서 곧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어지니 이게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에 살면서 이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그 황혼길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접어들었는데 이 말씀이 잘 유념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한번 드리더라도 목이 쉴 정도로 막 그냥 큰 소리 사랑드리고, 할렐루야. 그러길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제가 이 성대가 좀 약합니다. 성대 약해가 좀 고음을 하니까 이 목이 확 잠겼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주 있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그 궤적에 남는 귀한 증거이고 귀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며 시간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무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지 않아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을, 최고의 권력, 왕이라는 그런 권력, 지금 솔로몬 왕이라는 권력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 왕의 자리를 네가 얻었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네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왕의 자리가 너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부귀영화, 모든 물질, 금은보화가 너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 말씀 아주 믿습니다. 만약에 유익하다, 정말 귀하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런 많은 돈으로 영원한 생명도 살 수가 있어야지 그게 정말로 본질 귀한 것이지, 그래 하지 않냐고 그런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솔로몬이 해 아래 이 말을 광전히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딱 들으면서 그러면 해 위에 산 수고는 얼마나 값진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에게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이 올 때에는 정말로 찌질이 못 살고, 찌질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해 위에 수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4절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어갑니다.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저희가 젊을 때는 계속 젊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젊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이제 결혼하니 자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크다 보니까 새로운 예전에는 그 자식이 이제 우리가 세대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이러지만 예전에는요, 나이가 60 넘으면 그 세대주는 힘을 잃고 아들에게 모든 가정을 다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세대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그러면 또 그 세대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아들도 이제 점점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게 되지면 또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장성하면 그 아들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사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말인데 왜 하나님 소를 통해서 이렇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런 이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너희 존재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살 것 같지만 너희는 영원한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뭐라고 디모데후서 말씀하십니까?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 주시려고 본문을 제게 주셨구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보세요. 이 땅은요,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하여서 그 말하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영원히 있다. 다만 변한다. 새 땅으로 변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는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거기는 못생긴 사람도 없고 다 동일하고, 할렐루야. 빈부격차도 없고.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너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존재인 거예요. 땅에 눈을 붙이고 한시적인 한계적인 언젠가는 끝날 이 땅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 영혼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땅에 우리가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행복이 원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있을 것 같은 너희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잠시면 지나갈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너희가 인연해서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유념하여서 이 땅에 시선을 고정하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무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또 그럼 그 한 세대도 또 가면 다른 세대가 또 오고 너희는 영원한 존재가 못 된다 이 말이야. 곧 아침에 잎이 뜨면 안개처럼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릴 잠시 있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영원한 세계를 너희가 소망하고 영원한 그런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너의 삶의 목적이 그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삶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런 정말로 하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보화를 가지고 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살면서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고 남은 생애를 찬양하시는 저희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져 갑니다.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다. 할렐루야. 제가 자꾸 강단에서 이런 말씀드려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언제 나이가 7학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7학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언제 여러분 이렇게 늙으셨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꽃기였는데 그러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게 되지만 우리 집 몇 시쯤 살고 있을까요? 해가 이제 거치기 직전이야.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해가 8시 진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오전 7시쯤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물론 60대는 이제 6시쯤 사는 존재이고 6시나 7시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나한테 늘 그래요. 나는 젊은 코띠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 강조하는 거 말은 뭐예요? 당신 늙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강조하는데
60세나 70세나 그게 거기입니다. 10년은 70년도 짧은데 거기 뭐 10년이야 그까지가 얼마 잡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너희는 하루 사례와 같은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 그 빨리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너무.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아인슈타인 앉아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아인슈타인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요 까치산 요기에서 과외라는 그 알바입니다. 알바. 알바에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들으면서 신앙이 연조가 그렇게 깊지 않으신 분인데 저런 말씀 하시나. 우리 남은 삶을 그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수고가 헛된 수고가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 수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일만 하고. 그거는 이 땅을 수고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매일 하는 일이 그런 일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절대 일에 대해서 짜증내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정말 그래서 제가 늘 열심히 사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6절에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에 바람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도 불다가 서쪽으로 가고. 모든 사람의 인생의 삶이 바람 같은 삶이에요. 바람 같은 삶. 방향과 목적이 없이 그냥 기류의 흐름 대로 이쪽이 고기압이고 저기압이면 그 저기압 쪽으로 바람은 기류가 흐르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흐르는 것이 바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바람 같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모든 결과물이 하늘을 향하여서 있는 결과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하늘에서 하는 수고와 노고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은 이 땅의 바람처럼 그렇게 정처 없이 그 길대로 살지 말고 너희가 뭔가를 딱 정하면 줄기차게 그걸 향하여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표들 향하여서 힘들지만 그 아주 줄기차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찬양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우리는요 뭔가 보면 만족할 것 같아요. 뭔가 가지면 그걸 채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인생을 향하여서 그 삶이 헛되다고 그렇게 염세주의 같은 그런 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향하여서 우리 모든 마음이 온전히 쏠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향하여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도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려서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떨 때는 막 찬양 뭐 듣다 보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슴이,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할 수가 있고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할 수가 있고 우리를 춤추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키시고 그렇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온전히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반석을 터뜨려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이 땅에 사는 삶 자체도 힘있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이 땅의 것을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다는 게 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만물이도 얼마나 피곤한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표현할 수가 없다. 얼마나 만물들이 힘들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야 땀 흘리고 일하지만 공중에 나는 새도 그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고 그게 무슨 수고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고하지 않아도 들에 핀 꽃도 수고하지 않아도 좋은 거 다 있고 공중 나는 새도 먹고 다 하는데 자꾸 생각하면서 사람만 수고하고 힘든 것이지 뭐 모든 마음이 다 피곤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래도 피곤하겠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참새가 날아가지 않으면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날아가는 거 이거 쉬운 줄 아세요? 예? 예? 이거 날아가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새가 볼 때는 지가 날기도 안 하면 못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제가 벌꿀을 하면서 벌이잖아요. 꿀벌이잖아요. 꿀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꿀벌이 그냥 뭐 아무리 꽃이 앉아가지고 그냥 공짜로 꿀 빨아먹는 것 같아도 그 꿀을 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개짓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에 피는 들꽃을 봐라. 길쌈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솔로몬보다 더 귀한 옷을 입고 있다. 잠시면 시들어서 아궁이에 들어갈 저런 들풀도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면 그 꽃도 그럼 가만히 있으면 꽃이 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요 추운 겨울 동안 얼은 땅 속에서 그 얼은 추위를 견뎌야 돼요. 그 씨앗이. 할렐루야. 저희 본문을 보면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구나. 인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만물이 이렇게 수고하고 피곤하고 힘듭니까? 예? 누구 때문에? 우리 아담 할아버지하고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망가져가지고 다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해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만물이 피곤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안 물어요. 할렐루야. 예? 사막에 그런 복음성가 있죠. 그렇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할렐루야. 사막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풀한복이 없이 메말라가지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그 사막도 샘물이 솟고 사막에 꽃이 피고.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만물이 피곤한 것처럼 모든 것이 피곤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사막에 샘이 흘러서 그 사막에 꽃이 피고 향기 내는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힘을 얻고 거기는 추위도 없고 어림이 없고 힘듦이 없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할렐루야, 그 영원한 땅을 사모하라고 이 귀한 말씀을 주님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요. 이 땅에 사는 그 존재가 피곤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여기 당장 물 한번 앉아보세요. 이 나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나 너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막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이게 왜 말라 비틀어집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고 말라 비틀어지는 거. 이파리가. 우리 권사님이 주일날 그 허리 아픈 허리 가지고도 막 물 주실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너무 불쌍하니까 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예? 피곤하고 힘드니까. 할렐루야.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는 사막도 없어. 사막도. 그 사막에 샘이 나가지고 사막에 꽃이 피는 그런 동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관절이 아파서 힘들고 그런 데 없습니다. 허리 아파서 고통당하는 그런 데 없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그런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드리며 우리 높여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우리가 솔로몬을 살았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성령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성령시대에. 할렐루야. 우리 성령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솔로몬보다 더 귀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성령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영원한 세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삶인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찬양 밤새도 불러도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는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 땅에는 새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언제 새 것이 도래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나팔 불고 오실 때에, 마지막 심판날이 오실 때에, 그때 이 땅은 다 사그라지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어져서 새 것이 그때 있는 것이지 이 땅에는 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천국 같은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잘 유념하여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전념하고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라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저 여러분 다 되어있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제가 이걸 맨 처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셔서 제가 그 주석을 내려다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 말이 이런 의미라 그래요. 옛날에는 원자폭탄이 없었죠? 예? 그럼 새로운 것이 생겼잖아요. 원자폭탄이. 예? 원자폭탄이. 그런데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원자폭탄 같이 똑같은 건 없었지만 원자폭탄처럼 폭발하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폭발하는 게. 근데 그게 발전돼 가지고 원자폭탄이 되어졌다. 그래서 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주석서 해석해 놨던데, 제가 그 해석 보면서 참 재미있는 해석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제 그 이만기 씨가 그 동네 한 바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네 한 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이만기 씨가 그 사천포인가 어딘가 그 해변가 가가지고 이제 그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그 어부 마을인데 그 여자 노인이 이렇게 그 멸치잖아요. 멸치 말리는 것을 이렇게 막 두들기고 있는 데를 지나가다가 뭐 하십니까? 물으니까, 제가 지금 이 멸치 마르는 그 자판 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멸치 마르는 곳이에요. 그래요. 우리 남편님 저기서 지금 배 타고 멸치를 잡고 오고 있는 중이래요. 오게 되지면 멸치는 금방 죽기 때문에 오자마자 빨리 삶아가지고 빨리 널려야지만이 멸치가 맛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는 거 보고
이걸 깔고 있대. 우리 남편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라. 연락 받고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옛날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핸드폰이 없을 때는 이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요 저기서 배가 오면서 많이 잡았으면 손수건을 막 했는데 이렇게 하얀 손수건을. 그러니까 핸드폰도 새 것이 아닙니다. 이 수건이 발전해가지고 수건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발전해가지고 핸드폰이 된 것이지 원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제가 그 주석이 이런 해석이구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보다는 그 주석이 의미하는 그런 해석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이 땅에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막이 샘이 쏟아가지고 풀이 자라는 곳 그게 새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것은 다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한 것이 한 것. 그러니까 이 한 것에 너희가 연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아무리 새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새 것을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것은 언제 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지만이 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 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헌 것에 이 헌사 같은 이 쓸모없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고 이 세상 바라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늘 소망합니다. 근데 새 것은 뭐예요? 해 아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것이 없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라봐도 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새 것은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곳.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귀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너희가 새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새 것은 없다. 우리가 그래서 늘 새 것을 좋아하죠. 네? 제가 어제도 우리 사모하고 그저께인가 오면서 어젠가 오면서 카니발 차가 있는데요. 앞에 딱 보니까 신형이야. 못 보던 신형이야. 얼마 전만 그 카니발 새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해가지고요.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은 1년 타다가 새 것이 아니잖아요. 새 걸 나오잖아요. 그럼 차를 바꿔요. 그렇게 우리 새 것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새 것이면 완전해야지, 완전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새 것이라고 붙이는 그 명사는요, 저는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이 땅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다 한 거예요. 옛날에 있던 거 다 그거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것. 다 쓰는 것. 할렐루야. 새 것은 어디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그 새 땅, 새로 만드신 그 하늘, 그것만이 새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켜 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냐 말이에요. 금방 사면 무슨 그건 한 거야. 아무리 새 차 뽑죠? 뽑으면 딱 차 딱 타면 그 이미 그건 한 거야. 할렐루야. 새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만드신 그 새 땅은요 영원히 새 것이에요. 영원히 새 것. 할렐루야. 이 땅에는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피부가 쭈글쭈글거려지고 막 그 피부를 막 땡기려고 엄청 사람들이 막 돈을 들이고 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늙음도 없고 병도 없고 영원히 새 것인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전도에도 힘쓰고 예수는 저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